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기간이 우리가 주님을 찾아다니는 시간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 기대와 소망 속으로 주님을 초대하기보다 주님의 뜻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요동치 않고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경배 찬송 104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유성준 성도님께서 성시교독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117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해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정태웅 성도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 영광의 옷자락으로 우리 애지혼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셋째 주일에 저희를 아름다운 캠퍼스 한가운데 세워주신 성전에 나와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근심과 걱정 혹은 그 분주함 속에 다시 오실 주님을 잊고 살아온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재림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이기심,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겸손과 사랑을 닮아가는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사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라와 세계가 겪는 여러 위기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계속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재단 또한 거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주님의 보호 아래 굳건히 서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애지혼 성도들의 굳어진 마음밭이 옥토가 되도록 해 주시사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히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김진애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이의 심령 속에 깊숙이 파고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애지원 성전을 섬기시는 교목실장님과 목회자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를 감당하시는 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아뢰지 못한 기도 제목들까지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기도와 믿음의 선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김영희 성도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김지회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에서 의심의 대명사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른 바로 그 사람 도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의심의 자리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본문은 사실은 세 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극으로 봤을 때 세 개의 막이라는 거죠. 1막은 20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9절은 이날이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막의 배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입니다. 그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인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죠. 아마 갈릴리 구수한 사투리를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일도 제자들에게 다 보고한 것이 부활절날 아침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예수님을 봤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죠.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그들은 지금 모여서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모여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문을 열지도 않고 그대로 들어오신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안의 인사를 전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이제 유대인들의 명절이었던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도 이 시체를 그대로 매달아 두기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이 되기 전에 시체들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생사를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은 죽어 있었고 옆에 있던 두 죄수는 살아 있었습니다. 원래 그 로마 시대 때 십자가 처형이 참 많았는데요. 보통 길게는 이틀에서 3일까지도 살았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그래서 이제 죄수들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그들의 다리를 부러뜨리죠. 왜 그러냐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는 이 가슴과 횡격막이 눌려서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한데 어려운데 다리로 근근히 버티면서 호흡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리를 부러뜨리면 이제 호흡을 할 수 없어서 질식하거나 또는 심장마비로 빨리 죽게 되는 거죠. 로마 군인들은 바로 이런 방법을 써서 처형을 신속히 끝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의 못자국은 십자가에 달렸던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지만 옆구리에 찔렸던 창자국은 예수님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자 제자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쌓였겠죠. 너무 행복해서 예수님과의 귀한 시간을 보냅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막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24절에 나레이터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건 나레이터가 그 상황을 1막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막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이제 2막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도마는 어디에 갔을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예수님이 가려고 할 때
이 유대인들의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10장에서 수전절날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너무 예수님의 말에 흥분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나사로를 살리려고 예루살렘 주변으로 가면 사람들에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때 도마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작정까지도 했던 도마였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을 때 그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심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곁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도마도 들었겠죠. 하지만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러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어두운 밤거리를 배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바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그 중요한 시점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죠. 이렇게 1막이 끝나고 2막이 열립니다. 2막의 상황은 여전히 그 같은 방이고요. 부활절 저녁입니다. 밖에 나갔던 도마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은 흥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도마에게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뒤의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이 이야기를 몰랐다면 우리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하는 말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도마의 반응은 굉장히 냉담했죠.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바로 이 장면 때문에 도마는 의심하면 의심의 대명사로 지금까지도 꼽히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도마는 1세기의 실증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실증주의자들은 내가 직접 관찰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이 지식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이 철학사조와 함께 과학의 눈부신 발전을 이뤘고 우리가 근대 모더니즘의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오퀴스트 꽁트가 사실 실증주의의 시작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도마가 바로 실증주의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들 전도하려고 할 때 가끔 이런 얘기 듣습니다. 예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예수님이 있다는 걸 나한테 좀 보여줘봐.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실증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도마는 누가 뭐래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죽음에서 부활했다면 그분이 맞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손 못자국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이 찔린 곳에 손가락을 찔러보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보고 경험하기 전까지 믿음을 유보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믿지 못하는 도마, 그리고 그 믿지 못하는 도마에 대해서 어색해진 표정을 짓고 있는 제자들, 아마 그 정도 모습으로 2막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잠시 후에 3막의 조명이 밝아옵니다. 3막은 이제 장소는 같습니다. 그들이 숨어 있었던 그 방이었고요. 그런데 3막은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두 번째 부활절, 첫 부활절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실 1막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평강이 없었고 여전히 그 방에 숨어 있었죠. 1막과 다른 점은 그날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도마는 자기가 없을 때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까 봐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자리를 지켰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아마 제자들은 이제 현상 수배범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그 방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7일까지는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8일째 되던 날, 그날 저녁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치면서 출석 체크를 하고 계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이 도마에게 와서 머물렀을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 그렇게 하자 갑자기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지점에서 우리의 선 이해가 작동합니다. 저는 어릴 때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찔러 넣었다고 배웠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그림이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은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잘 박혀 있는데요. 이게 도마의 의심이라는 제목의 카라바조의 작품입니다. 마치 도마가 정말 손가락을 넣었던 것처럼 이렇게 그려놨고 또 우리도 그런 그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본문을 보시면서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가락 넣은 장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본문을 오랫동안 읽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찬찬히 하나씩 읽어보니까 성경에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글귀가 없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을 넣어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도마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 이전에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적이 2번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에게 직접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적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네, 호 세우스 무,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아주 정확하게 고백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는 갑자기 자신 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던 이막에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산막에 나타난 예수님이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반복하고 계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막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았습니까?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도마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 뿐 이막에서도 예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도마는 일주일 전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먼저 그 상황을 빨리 알아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막에서 자신이 그 말을 내뱉던 자신의 모습을 아마 떠올렸을 겁니다. 그 순간 내가 보는 것만 믿고 경험한 것만 진리라고 믿었던 도마의 믿음 체계는 무너져 내렸겠죠.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믿겠다는 도마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그것이 그에게 새로운 영안이 열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인도에 13억 정도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88%가 힌두교고요. 5.6%가 이슬람, 그리고 3%, 그런데 3%가 3,9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첸나이를 포함한 남인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첸나이 지역은 18% 정도가 기독교인이고 신학교만 해도 3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이 남부 지역의 인도 크리스찬들은 북부 지역에 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공부할 때 그쪽에서 온 목사님과 인도 목사님과 같이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고대 기록들 중에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들의 교훈입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도와 인도에 속한 모든 나라, 그리고 인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들, 심지어 바다 멀리까지 유다에서 온 사제인 도마의 영향을 받았다. 물론 학자들은 이 글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만, 인도의 기독교인들은 도마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산 토메, 그러니까 성 도마, 성당은 도마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고요. 첸나이 남쪽에 있는 도마의 언덕이라는 곳은 아마 AD 72년경에 도마가 참수당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성 도마 마운트 국립성당 입구에는 도마가 예수님에게 고백했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and my God. 이렇게 입구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도마를, 그 의심 많던 도마를 인도까지 이끌었을까요?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고 얘기했지만 그 십자가 사건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쳤던 그 도마가 어떻게 해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의 이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와의 동행이 도마를 그곳까지 인도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막을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없어, 예수님은 없어 라고 믿고 살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셔 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애지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막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만약 지금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지금은 대림절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막 같은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간 우리 인생에도 산막이 오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도마를 꾸짖지 않으시고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까지 내어 보여주신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지금 이곳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끝까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이영빈 성가대원의 특송 후 이어서 이승혜 성도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이 겨울 주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지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가진 물질과 마음을 분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들에게 빛으로 길을 밝히는 생명의 등불로 사용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살아갈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위로와 능력의 통로로 쓰이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해 정성과 주님께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시어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매일 감사와 찬송이 넘치도록 주님의 크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태아 교목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김지혜 목사님이 도마 의심에서 동행으로라는 제목의 설교를 해주셨는데 제가 뒷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수의 삶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것은 바로 이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기도 제목입니다. 올해도 얼마 안 남았어요. 학기는 이번 주가 종강이고 다음 주에 이제 시험이 시작됩니다. 잘 학기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성탄이 얼마 안 남았죠. 오늘 대림 3주입니다. 3주는 기쁨의 주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성탄을 기다리는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뜻깊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항학원을 위해서 또 우리 예지원교회를 위해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또 특별히 학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예지원교회 계좌번호가 화면에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봉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주일 예배 봉사자 명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결단 찬송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